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어서 근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열심을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15절에서 오늘은 17절. 잠언 19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오늘은 이 잠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것에 대한 경고인가 하면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할 때에는 이 경고를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재해를 당하는 일도 그렇고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항상 경계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고를 잘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사람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또 이 해태한 사람은, 이것도 이제 게으름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게으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으름, 보통 사람이 게으르다 하면은 어떨 때 게으르다 그러죠? 보통 좀 이렇게 느린 거 보고 또 게으르다 그래요, 그죠? 사람이 좀 무슨 일을 이렇게 바닥바닥 못하고 이렇게 좀 느리고 자꾸 이렇게 미루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게으르다. 보통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미루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으름 속에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또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안락함, 현재의 익숙함,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꺼려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언제나 안정된 것에 이렇게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하고 사람으로 줄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게으름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가 하면은 게으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되든지 결과가 있듯이.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깊게 잠들게 만들고 사람으로 줄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좋은 표현들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게 잠들게 한다는 것은요, 이 잠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잠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잠이 든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을 의미할 때의 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깊게 잠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무기력함을 얘기해요. 무기력한 거죠.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상실,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게으름은 이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느냐 하면 무기력함을 낳는다는 거예요. 의욕 없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이런 영적 무기력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허락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는 게으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과 그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그 삶 속에서 찾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누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게으름은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무슨 나태하거나 무슨 일하기 싫어하거나, 물론 그것도 게으름이죠.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게으름이 있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나쁜 습관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게으름의 생활의 태도는 그건 결코 권장할 만한, 나타낼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하고 찾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들이 겪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반대로 부지런함이 뭐냐 할 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들에게 말하는 부지런함은 어떤 걸까요? 부지런함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그리고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걸 찾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게으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 부지런한 삶, 그것을 누리는 부지런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신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누리는 이 게으름이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함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죠?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 그래도 그 안에 아직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늘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자들끼리도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오해 속에서 그런 비판과 정죄가 잘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가 믿으면 어떤 흠도 어떤 잘못도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도 없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완벽을 요구하면서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도 남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우리가 판단할 때 완벽을 요구하면서 판단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완벽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완벽이라는 것에 다 미달되니까,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시선으로 서로 보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떤 완전에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래서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자신을 그저 방치해 두면은 어떻게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치 우리는 한쪽 타이어가 터진 그런 차를 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핸들을 놓으면은 언제든지 이탈을 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본성적으로 늘 삐딱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탈하려는 이 본성, 이 죄성이 항상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가 하면은 어떤 룰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형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 계명이요. 계명이.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나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를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하여 얼마나 도달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가,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렇게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거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자기가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이 곧 다른 말씀으로 이거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계명을 주셔서 항상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항상 확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말을 듣지 마세요. 뭐냐면 내 자신을 믿어라.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 우리가 뭐 얼마나 자신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적어 놔야 되잖아요. 기록이 왜 필요하죠? 내 기억을 내가 못 믿을 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만하고 자기만 믿으면 기록도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는요, 인간은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 나는 나를 바로 진단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요? 아니,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언제나 나는 나에게 유리하게 나를 해석해요.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게 나를 해석하고 온갖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나에 대한 욕심으로 나를 해석해요. 그래서 언제나 나에 대한 나의 진단은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언제나 나의 진단은 누구만이 옳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단을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바로 진단하고 있고 말씀만이 내 상태를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다느니 내가 이렇다느니 내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나를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 판단을 믿고 내 진단을 믿고 내가 내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살아나가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단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가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 열심, 제 선함, 제 결단, 제 똑똑함, 그 어떤 것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이요. 함께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가난한 자를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함을 여기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린 늘 대가를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그만한 대가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벌써 거기에 무엇이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만이 최고고 나만이 전부라는 그 사고방식,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구체화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되면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날마다 변해져 나가는, 변화하는 그 삶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가 삶 속에서 차츰차츰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뭐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 때, 참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충실히 살면 되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성취하고 그런 것들로 온통 삶의 목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들어오죠. 어떤 고민이요? 내가 내중심적으로 사는 이 모습,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이 자기의 이 습성, 이 버릇,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남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벌써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변화, 자기 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삶의 마음으로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이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늘 고민이 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입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나밖에 모를까? 왜 아직도 나는 나만 생각할까? 왜 내 일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속상하고 남들 일이 안 되는 거는 나는 아무 상관도 안 할까? 왜 도대체 나는 계속 이 모양일까? 이게 고민이 된다고요. 이것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민이 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고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고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전진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